먼저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천성 지진 피해 지역에서 생존자 구조는 72시간의 고비라고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따뜻한 모정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힘은 역시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모든 게 산산이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만신창이가 된 엄마가 구조됩니다. 갓난아기를 가슴에 품어 보호하려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손으로 자리를 파헤쳐 품에서 놓친 아기를 꺼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의 마음도 모른 채 아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모정으로 살린 생명도 있습니다. 7살 이 남자아이는 엄마와 둘이 있다가 지진을 만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엄마는 이 아이를 끌어안은 채 버티다 숨졌고 품 안에 있던 아이는 손가락만 다친 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희망은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엄마가 흙더미에서 꺼내 1시간을 업고 걸어 병원으로 옮긴 이 아이는 심각한 출혈에도 목숨을 건졌고 만삭의 몸으로 구조된 여성은 열악한 의료 상황에서도 아무 탈 없이 3.7kg의 딸을 낳았습니다. 这个房子到处都在动，有点特别害怕。现在已经不怕了。 처참한 재해의 한복판. 그 와중에서도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모성이 만들어낸 기적들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오늘 이 뉴스는 2013년도 중국의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단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이러한 일이 오늘 성경에서도 땅이 꺼질 듯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살해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어떻게 죽어나갔고 아이를 어떻게 꺼내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었는데 마치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묘사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포로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말해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42장까지 계속해서 절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 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를 향하여 그냥 그 부모가, 그 어미가 오늘 지진의 이 장면을 보시다시피 아이가 그냥 깔렸으니까 어미가 그걸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그냥 엄마도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70년이라는 절망적인 포로 생활의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만큼, 몸이 벌벌 떨릴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라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만한 민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어서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냥 아주 극히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룬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노예로 있었던 나라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뚫고 가나안에 왕국을 세우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나라조차 희망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우리가 누구와 누가 약속하는 그 새끼손가락 하는 거는 그러한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목숨을 거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이 가알이라는 이 뜻은 복수자,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룻기에서도 보아스에 대하여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 같은 피를 나눈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속자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그냥 단순히 남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이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냥 군림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적인 관계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로 보았냐면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한참 중이다가 감독이 한 선수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죠. 왜 그럴까요? 선수를 교체하여 특별한 분위기를 반전하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핏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렀다라는 말은 청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청하였다, 불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맹세하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누구를 가볍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맹세하듯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물은 시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이 물은요, 바로 아수르의 파괴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수르의 공격이 강력했으면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숨이 막혀 질식할 만큼 큰 홍수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 2절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왕국 에브라임을 패배시킨 것은 휘몰아치는 비와 홍수 같은 폭우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물은 외세의 강력한 침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위협한다 하여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속을 걸어 다녀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이 너희를 덮쳐도 너희를 익사시키지 못하고 불이 너희를 덮쳐도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과 같은 고난이, 불과 같은 고난이 위험이 올 건데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모양으로 온다 하여도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말씀과 같아요. 욥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돼. 욥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욥은 내 것이야.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고통이 없을까요? 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너희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은 특별히 신명기와 사사기서에서 누군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구원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송량물로 다리우스 1세 즉 고레스 왕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4절에 아주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너를 대신하여 내어 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어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요, 이 말은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재물이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을 대신하는 관계,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등가 법칙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벌을 의미할 때 이 말이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즉 출애굽과 같은 상황에 다시 벌어져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기꺼이 치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처음에 보였던 그 영상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내 것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내느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한 전망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더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살림 사례가 나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빠져나갈 틈조차 보이지 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갖지 못한 것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